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 찬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길갈의 순종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길갈의 순종. 길갈의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 시간에 불가능했던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그것도 마른 땅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 땅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 가나안 땅의 왕들이 다 이 소식을 듣고 간담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그때가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절호의 기회에 하나님이 뭘 명령하고 계시느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리 할례를 받는 것, 이건 참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 위험한 일들의 예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가서 구경을 하고 다니다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의 아들이 이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내어 너와 우리가 통혼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과는 우리는 통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에 속아 그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는 다 몸져 누워있을 그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들어가 이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죽인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보세요.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요, 오래 몸져 누워있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 앞에서 할례를 받았다. 이건요,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적지에 들어와서 그들이 몸져 누워 다 들어 누워 있다. 차라리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왜 지금 하필 하나님이 왜 지금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시점에 내 가정 안에 이런 문제를 주시는가?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울 이때 왜 내 가정에 뭔가를 시작하게 하시는가? 그죠? 우리 교회도 코로나가 시작이 될 때 성전 건축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도 그때 질문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때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오늘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기 부싯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견고한 칼이 아니라 부싯돌로, 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니 얼마나 백성들이 많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밟은 직후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광야 생활에서는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불순종의 연속이요, 하나님의 징계의 연속의 날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할례를 행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때예요. 왜? 할례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는 주의 백성들은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전제로 받는 것이 할례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으면 그냥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전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민족이므로 그들에게 광야 생활 동안에 할례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광야를 뒤로하고 요단을 건넜어요. 이제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로 뭔가를 노력하고 뭔가를 시도하는 것은요, 옛 생활을 그대로 연장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 성전 시대에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요, 한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시작, 이 시작을 할 때는 꼭 이것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땅을 정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도 이 새 성전에 들어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늘 갖는 거예요. 이게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늘 합니다. 이성적인 존재라,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 이전에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다가 이것이 확신이 들면 그냥 막 밀어붙입니다. 그냥 막 밀어붙입니다. 사단 마귀가 역사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뒤로 물러섭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건 좋은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물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조급한 마음, 급한 마음이 들 때는 여러분, 이 마음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 하나하나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 않고 결정하면 어리석어요. 많이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왜? 그 결정이 어떻게 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꼭 물어가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가며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 표피를 잘라내는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어떤 의미냐? 새긴다 또는 잘라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보세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푸시면서 너는 내 거야 하고 새겨 넣으시는 거예요. 새겨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그 습관을 베어내어라. 죄악된 습관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죄악된 삶은 베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성령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 변화된 삶, 구별된 삶, 여러분, 옛 삶을 베어내는 그런 귀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원받아 교회 나오는 것, 이걸로 족할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은요, 경건한 삶입니다. 아멘. 경건한 삶. 그러니까 예수 믿어 우리가 구별되어 사는 것은요, 구원의 목적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은 2절에 보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기 다시라는 말은 할례를 받았는데 다시 할례를 받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뜻인가 하면 40년 전에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할례가 행해졌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도록 할례가 행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행하라, 이런 뜻으로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는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할례자의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몸에는 언약 백성의 증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예요. 육체적 할례가 있다 하여도,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았다 하여도 내 안에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육체적 할례도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육체적 할례는 아무런 의미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출애굽 제2세대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소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감당하며 이렇게 늘 복된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그때 제가 몇 주를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입당 감사 예배가 큰 기쁨, 큰 감사, 큰 영광의 예배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예배되게 하셨고, 큰 감사의 예배되게 하셨고, 큰 영광의 예배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막 다 나와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좋던지, 얼마나 감사하던지.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덕소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되게 해 주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 만나 생명을 얻게 해 주십시오. 평강 없고 염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만나 평강을 얻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더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다짐이 스스로 생겼어요. 내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며 그리고 회개하고 새 마음을 품는 시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지요? 여러분도 그랬지요? 네,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할례를 주신 이유예요, 이것이. 그 마음이 백성됨을 새겨서 그 마음에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할례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할례가 아니라 그건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예수 믿으면 손으로 행한 할례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할례,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는 예수 믿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여받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 성품, 거듭난 마음, 은혜 받은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어진 새 마음, 이 마음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잘 보세요. 이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요, 사람은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광 위하여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게 하시게 그렇게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뭔가 새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회복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83년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 온 성도들이 새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옛 마음을 베어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죄악된 습관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늘 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복된 거예요. 복돼.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야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 감당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옛 모습을 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는요, 애굽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옛 노예의 성품, 그리고 그 행동, 그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이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 이 세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학자 카일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그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몇 명이 할례를 받았는가 추산을 해봤어요. 성경에 보면 그 군대가 약 한 60만 명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가 200만 명, 그리고 남자를 추산을 하면 거의 반, 100만 명이 남자라고 치면 약 한 70만 명 정도가 할례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서 여리고 성 있는 데를 가서 봤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 그 건너편에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넓은 평지. 그리고 여리고 성은 아주 높은 성이에요. 아주 높은 성. 지금 다 허물어져 있지만, 그런데 그 높은 성 위에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서 전차들이 오고 갈 정도로 아주 든든한 성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지금 길갈의 평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0만이나 되는 이 군대가 할례를 받고 다 드러 누워 있는 거예요.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감히 이 생각이, 이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시고, 그리고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할례를 받게 하는 그 이유, 그게 뭐냐? 그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결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비결, 새 성전에서 승리하는 비결, 이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적군, 적지 앞에서 할례를 받는 이유,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만 의지해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만 의지해라. 우리 교회가 오래 간구하여 성전 건축을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오래 간구하는데 성전 건축의 문도 열리지 않고 어떻게 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이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아멘.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축하한다고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서울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오셨어요. 그리고는 다 모여서 제게 물어요. 성전 건축에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뭐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면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야기해달라. 순간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순적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별로 기대한 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대한 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꼭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 다 한 마음이 되어 건축하게 하셨어요. 교회가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어요. 마음에 불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자원하는 심령이 넘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할수록 다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로 받은 이 성전에서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삽시다. 잘 보세요. 내가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세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 은혜의 선물은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느냐? 은혜로 유지를 해야 돼요. 은혜 받아 유지해야 돼요. 은혜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경건. 여러분, 이런 참된 경건이 우리 독서교회 새 성전에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갈의 평원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할례를 받고 다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70만이 되는 장정들이, 군인들이 다 들어 누워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축복해야 살지,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산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걸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알고 살다가, 그러다가 실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비록 좌절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산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생각입니다. 이게 복된 생각.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 성전에서 이 간절한 성도의 마음, 길갈의 평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 코로나 때 참 남모르는 그런 고난들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하세요. 마음에 불평만 하지 말고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산다는 거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요,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떠나게 하였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종으로 살던 수치, 부끄러움이에요. 우상 숭배하며 살던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던 수치예요. 애굽에 출애굽한 1세대는요, 그 출애굽 애굽의 수치를 그대로 안고 그 삶을 반복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의 삶은요, 여러분 불행한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 수치를 굴려 보내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 그 수치를 떠나 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새 성전에서, 이제는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으로, 여러분 은혜 받아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굽의 마음으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없어요. 애굽의 마음으로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받아 은혜의 땅은 은혜로 정복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진해서 할례를 받게 한다. 이건 개개인의 할례가 아니라 공동체적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개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개인, 우리 개인이 예수 영접하여 구원을 얻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신앙의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가 언약 백성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전 입당하며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하나구나.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구나.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막 찬양하는데, 청년들이 한 100여 명 나와 하나님 찬양하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하더라. 다 부러워해. 아이고, 독서교회가 언제 이렇게 주일학교가 활성화되었는지 다 부러워요. 다 부러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었고,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되니까 여러분의 성전 건축도 넉넉히 이룬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룬. 우리 교회가 하나 되면요, 교회 사명도 넉넉히 이루는 거예요. 넉넉히 이루는 거예요. 교회 사명을 넉넉히 흘러 넘치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늘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자리에 다 들어 누워 있어요. 70만이나 되는 장정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주의 성도들이 고난당하여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염려 없는 사람도 많아요. 내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안식이 임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고, 좋으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알고,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현재에도 도우실 줄 알고, 미래에도 복 주실 줄 알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으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아요. 요즘 뉴스를 틀어보면요,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걱정이 많아요. 그죠? 참 걱정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면 그 믿음으로 평강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평강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 하나님의 평강 받아들여 염려하지 말고요, 근심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되게 하세요. 평안하게 주를 섬기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예요. 평안한 중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면 지혜가 사라져요. 조급하면 지혜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한 마음 받아 좋은
좋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좋은 결정. 여러분 원하기는 이런 귀한 삶 이번 한 주간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성전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삽시다.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려운 순간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복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염려 많은 이 세상, 고통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강을 받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